예,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청회를 갖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쳤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바울이 자신이 그 회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사명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는 이 사명을 갖다가 말씀하지 않으셨었어요. 이것은 이제 바울의 그 눈을 뜨게 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바울이 이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이제 줄거리만 간략히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네게 이제 하나님 그 앞에서 이제 사명을 받는 그 바울의 모습을 갖다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본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더 높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본 일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나타나실 일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알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성경 말씀 구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갖다가 알려주셨다는 거.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기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갓 지식으로서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갖다가 내게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또 병고침을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또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손수건을 갖다 병든 자한테 얹은 즉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그걸 통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또 기적을 통해서 그 자신을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 이런 모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부름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부름꾼,
또는 도구, 뭐 통로. 그러니까 사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환으로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갖다가 심부름꾼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갖다가 내가 바울 너를 도구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갖다가 통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통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통로로서 이렇게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을 갖다가 보조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지금 이 재판정 가운데에서 또 이 공청회장에서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구 삼아서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나가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저희 153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53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도구요, 예수님의 통로요, 예수님의 그 사환과 증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갖다 드러내시고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153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 야, 153교회는 언제쯤이나 부흥을 하게 될까? 과연 부흥을 할 수 있을까?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이렇게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희 153교회가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의심함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153교회 부흥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20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밤마다 꿈속에 이제 음식을 갖다가 먹여주시더라고요. 밤마다 2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밤이면 밤마다 새로운 음식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물고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떡,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밤마다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먹여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한테 오늘 밤엔 또 어떤 걸 먹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또 그날 또 그 생전 처음 본 그런 음식들을 갖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러시는데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 음식 말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여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거 말고요. 음식 말고요. 말씀을 먹여주세요. 말씀을.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부로에서 그냥 확 꿈이 바뀌면서 말씀을 매일 저녁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일어나서 막 제 몸에 붙는 꿈. 또 어떤 때는 제가 쓴 설교들이 막 책상 가까이 이렇게 원고들이 쌓여 있는 꿈. 또 어떤 때는 컴퓨터 인터넷 게시판에 그 설교 제목들이 쭉 있는 꿈. 막 계속 매일같이 또 어떤 때는 성경 말씀 구절이 이렇게 보이고 매일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제 설교가 막 이 책상 이 높이까지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쌓여 있고 인터넷에 그 많은 설교 제목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눈을 뺀다는 그런 꿈을 갖다 계속 주시면서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하셨고
또 여기 지금 들어오면서도 연속적으로 그 3번씩 이렇게 꿈을 주시면서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서 이 계약을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들어서는 하나님 부흥은 언제 시켜주는 겁니까? 그런데 제 이 신유 이 안수 기도도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막 구름대와 같이 그 몰려드는 방송, 첫 번째 거는 그 방송국 차량 4대가 와서 제 집회를 갖다 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꿈. 두 번째는 막 이 예배당 문이 엄청나게 넓은데 막 거기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꿈인데, 제가 강대상 위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어찌나 그 교회가 높고 큰지 머리밖에는 안 보이더라고.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머리만 보이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틀림없이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그 금식 20일 금식하면서 주셨던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 꿈을 그렇게 주시더니 이렇게 또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계약하면서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걸 또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주셨던 그 꿈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반드시 부흥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지 때가 어느 때가 되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의 이 사역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 도구 삼으셔서 통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심, 어떤 사람의 의지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을 뜨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 있으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갖다가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버리고 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어두움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서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빛으로, 이것은 어두움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어두움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참 소망을 안고서 살아가는 그 어떤 복된 인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를 갖다가 그 대구절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바로 어둠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 바로 빛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죄사함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용서함을 받게 했어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급 없이 의롭다 하신, 예?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보면은 죄사함과 나를 믿어, 어떻게 보면 중의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나를 믿어, 같은 의미예요. 중의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하여서 결코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 그것이 뭡니까? 천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요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던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완고어법으로서 쓰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대단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대단히 두려워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이와 같이 완고어법으로서 하늘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것을 갖다가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뜻과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것도 어떤 자신의 결심, 의지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행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뜨자마자 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35년경에는 또 예루살렘의 제1차 방문을 해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그 성경에서는 유대 온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유대 땅에서는 복음을 증거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의 성향으로 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이사랴에 가서도 증거했을 수가 있고, 오고 가면서 증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개처럼 멸시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서 그 자긍심을 갖다가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까지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라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자신들의 그 자긍심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분노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직 할례를 받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은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라고 하면서 더 분노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20절의 이유 때문에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갖다가 지금 밝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성전에서 나보고 이 사람들이 별의별 거짓말을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쫓아서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뒤로 벌써 여러 번 그 군중들 앞에서 한 번 했었죠.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 했었죠. 또 가이사랴로 건너와서는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했었죠. 또 베스도 앞에서도 또 한 번 했었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지금 지금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냥 계속 바울이 높은 사람 앞에서도 증거하고 또 낮은 사람 앞에서도 증거하는 것은 이 증거하는 내용들이 뭐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바울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갖다가 증거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선지자들과 모세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대신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예요. 즉 바울 지금 자신이 증거한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모세 선지자들과 그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예언한 것밖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들과 또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 예언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강해를 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대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갖다가 자신은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 그거.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누가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로 삼아서? 바울 자신을 통로 삼아서, 자신을 갖다가 사환 삼아서, 자신을 갖다 증인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선포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을 도구 삼으시고 통로 삼으셨어. 우리를 통해서 빛을 갖다가 선포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을 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에 와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 총독으로서 온 지도 며칠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가만히 듣고 있자니 뭐 죽은 자가 뭐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저거 미친놈 아니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들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생각하기는 야 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부는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야 결국엔 저렇게 공부하다가 돌아버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단히 유식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언변에 있어서도 보니까 굉장히 달변이고 막 근데 하는 말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베스도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말이고 이건 올바른 말입니다. 정신 나간 말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베스도가 자기의 말에 대해서 결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던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아그리빠 2세는 그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그 증손자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유대 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한 대제사장 임명권도 갖고 있고 파멸권도 갖고 있고 또 성전 관리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도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뭐 거리낌 없이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성경의 말씀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어쩌습니까? 유대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수많은 증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한편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도 잘 알잖아요. 이것이 유대 땅에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다는 것을,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어디에 한평 구석에서 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갖다가 지어내기 위해서 뭐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 왕이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들에 대해서 당신이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선지자를 갖다가 믿는다면은 당연히 그 선지자의 그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성취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가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를 갖다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들을 믿는다면 당신 또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어이가 없다는 거죠.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거죠. 바울아 가로되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몇 마디 말로 자기를 갖다 전도한다고 하니까 뭐 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에 이 공청회장에 들어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과 또 많은 그 높은 고위직들, 가이사랴에 또 많은 유대인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바울이 아마도 결박을 당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밧줄을 묶여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결박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까? 나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갖다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의 그 여동생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공청회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들어볼 것이 없잖아요. 자신들을 갖다가 지금 전도하려고 바울이 그냥 아주 기를 쓰고 달려드니까 더 듣고 있을 그런 거시기를 본 느낌. 그러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이제 공청회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 사람이 루마법에 위배한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범죄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나가면서 그랬고,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뭐 전혀 어떤 범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단지 그 종교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뭐 로마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네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미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그 상소를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함께 그 상소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재판을 갖다가 상소하게 됐는지 이제 상속거리를 갖다가 그 재료를 갖다가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제 혹시나 하고 아그리빠 왕이 들으면 어떤 상소할 거리, 어떤 재료가 있지 아니할까 해서 이 공청회를 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다 못 찾은 거예요.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가라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상소가 올라갔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유롭게 내줄 수도 있을 뻔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 작정이고 그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진즉 루시아 천부장 앞에 섰을 때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천부장이 가이사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가이사르에 와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그 벨릭스 총독이 그냥 무죄 석방하고 끝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또 그 후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베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무죄 석방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갖다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바울이 가이사한테 상소하게 만드는.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죠. 바울을 갖다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가다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달려들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